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2주 전에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배웠고, 또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가루 누룩의 비유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비유가 가장 마음에 와닿고 가장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너무 저는 좋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서 저는 좋고, 또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고 또 어떻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저는 이 씨 뿌린 자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거기서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는 그냥이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 이 한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는 그냥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씨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씨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씨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이미 씨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이 바로 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그런 씨 뿌리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살아있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지라고 그냥 믿은 것 뿐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믿으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지, 그분의 말씀이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씨앗을 통해서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95년도, 96년도는 제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인천에 있을 때 인천 기독교연합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활절 연합예배 그때 인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데 3,000년 전에 3,000년 전인가? 300년 전에 그 씨앗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300년,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무심코 그 씨앗을 심었더니 그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부활절의 그 생명의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지 그것은 말씀은 그 씨앗을 통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좋은 씨앗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추수는 그 땅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흥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제가 주관할 수 없어요. 제가 이선임 권사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또 연우 학생이나 또 은서 학생이나 이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주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좋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아주
아주 좋은 씨앗으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관할 수 없어요. 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씨앗에 대한 책임만 있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는 책임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어떻게 제가 주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씨앗은 또 지속적인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은 또 자라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싹이 나고 또 이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씨앗을 심으면은 그 과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너무나 그 씨앗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아실까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씨앗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에 다 그 의도가 심어져 있고 그 뜻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신앙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너무 좋다. 방글라데시 가면은 그 선교사님이 우리 옛날 새마을운동 노래를 개조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죠. 좋아졌네,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리 보아도 좋아졌고 저리 보아도 좋아졌네. 히히히히히 하하하하하 호호호호호 너무너무 좋아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 노래를 그렇게 하지만은 그 선교사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몸에 아픔의 증상이 있죠. 아픔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증상으로 또 그 사람은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고 몸에 아픔의 증상이 있고 그 증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아픔과 증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치유의 사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치유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선교사관학교 1학기 때 2학기 때 보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그런 과목을 우리가 배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지만은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진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치유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주어진 혜택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부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유업의 일부이고, 이건 당연한 것인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받는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치유도 똑같고 다른 것을 받는 것도 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치유라고 우리가 말하고 치유, 병고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다른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뭐냐면은 셀프 서비스예요. 토요일날인가 금요일인가 어젠가요? 저희가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반찬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반찬 다 떨어졌다고 여보세요 이모 언니라고 부르면서 반찬 갖다 주세요 하면 꾸중 들어요. 저기 셀프바가 있습니다. 와서 가져가서 마음껏 가져가 잡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된장을 한 모금 또 와서 양파를 찍어 먹었습니다. 셀프 서비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의 치유든지 다른 것이든지 다 뭐냐면은 셀프 서비스예요. 이미 다 차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취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것, 양파를 가져오는 것, 그 다음에 아삭이고추를 가져오는 것, 청양고추를 가져오는 것, 뭐예요? 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당히 나가서 우리가 가져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 아픔을 언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 병 고침을 언제 해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나에게 해 주셨다는데 언제 나에게 이것을 주실 거예요? 라고 내가 앉아서 올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치유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셀프 서비스입니다.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4대 사역으로 인하여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대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4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수요일날 새거죽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로 믿으면 기적은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예, 저도 믿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계신 분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쑥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정말 내가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정말 믿으면 기적은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들을 때 치유되기 위한 믿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내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그 믿음이 증가됩니다. 치유면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고, 재정이면은 재정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 다른 것도 다 그런 원리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간질을 일으키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대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 한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말을 못하고 또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데려오는 아버지입니다. 그 악한 영이 오늘 성경중 보면은 그 악한 영이 그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정말 불 속에도 또 물 속에도 이렇게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때로는 물 속에도 던져져서, 그러니까 불 고문을 받는 것이고 물 고문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면 내 아들을 이 문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증상에서 분명히 치유를 해줄 거야, 고쳐줄 거야 라고 그런 기대감으로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치유를 하지 못했죠. 그걸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입니다. 그냥 간질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1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 아이를, 그러니까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논쟁의 이유와 그 결과를 또 예수님이 아시고 개인에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텅 빈 기대감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무속, 어떤 샤머니즘 그런 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게 됐고 또 간질이 있어서 귀신이 사로잡으면은 그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또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일까지, 또 후에 나오겠지만 20절 이후에 나오지만은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를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서 즉시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20절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대답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긍휼함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악한 영들이 그 아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 설명함에 그냥 막 하겠어요? 이 아버지의 그 목소리에는 아주 간절함이 있었겠죠. 정말 아이에 대한 사랑, 아이에 대한 아픔,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자책감, 자기에 대한 죄책감, 부모로서의 죄책감도 가지면서 그런 말을 했겠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 우리 아이들에 보면 혹시 내가 이래서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걸 많이 가졌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마 그게 더 심했을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지 그랬을 것이죠. 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아주 간절함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뭐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고통은 고통이지만 자기도 고통인 거예요.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괴로운 것이고 아들도 괴로운 거, 가족 모두가 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제발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예수님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지금 이런 지경인데 아버지가 그냥 하겠어요? 아주 간절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좀 성했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다 아시죠? 23절 2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이 너의 질문이 잘못됐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고쳐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니?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미에 가신 분들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남아공 가서 크리스 목사님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가고 많이 데려가고 그랬는데, 그 한국에 간 사람들 너무 열정이 많아서 크리스 목사님한테 빨리 안수해 달라고, 나도 당신 같은 그런 능력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빨리 안수해 달라고. 크리스 목사님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한국에 온 목회자들을 다 방송에 집어넣고 비디오 테이프를 다 듣게 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만 듣게 하고. 그거랑 여기서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네가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지. 왜냐하면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라기보다도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존중하세요. 그 다른 모든 것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두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듯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두기로, 나의 신뢰를 두기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지만 성빈이가
우리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2살 때인가요, 3살 때인가요?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제가 올라가 가지고 제가 두 여인과 한 남자가 거기 올라가서면 저는 밑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빈이가 소파에 올라가서 뭐 저한테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저한테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망설임이 없이 저에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단지가 많이 아팠었어요. 이놈이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뛰어내리는 이 성빈이를 보면서, 야, 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지하는가? 내가 어떻게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자기 발이 아프고 넘어질 텐데. 가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가기 전에도 소파에 올라가서 뛰려다가 어떻게 방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기 전날 입술이 다치고 혀가 이게 피가 나가지고 바로 응급실 갔는데 뭐 이도상 아무런 그 상해 입지 않고 그냥 피만 이렇게 난 거서 걔들 그 양부모님이 그 얼굴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저희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 한소원에는 이 다침으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완전히 나를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것,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어떠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질병이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역사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두셨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혼자 치유를 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누가 치유를 구해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20장 4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치유를 구해야 되는가? 민수기 2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은 그런 내용이죠. 그 이야기에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누가 치유를 구해야 되는가?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보시면은 4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4절만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만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이죠.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여러분 심령을 붙들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에 마음이 상했다. 그건 바로
원수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 혼을 압도하도록 또 허락하면 또 안 돼요. 우리 혼까지도 장악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했다?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하는 것은 비판을 낳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비판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환경을 비판하게 되고 세상을 비판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비판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빼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곳에는 음식도 없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도 없고 정말 없었을까요? 물이 없고 정말 없었을까요? 이 하찮은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 하찮은 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 영어로 말하면 이 가치 없는 브레드, 빵. 만나지만은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있습니다. 빵. 이 빵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빵을 우리가 정말 싫어한다. 마치 우리가 이 빵을 증오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끔찍한 빵이다. 여러분 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한 빵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들은 있어요. 이 빵 너무 지쳤어. 하나님 이 빵 너무 지쳤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정말 싫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무슨 빵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만나를 보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것을 허용하자. 이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산빵이다. 참된 음료고 참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이야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세 그렇게 되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러 범죄하였사오니. 알기도 잘해요. 정말 알기도 잘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마음에 상한 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양육반의 2강에 나오는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이 상한 것과 그 다음에 불뱀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지금 죄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가져온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암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려라. 그래서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렸습니다. 이 여기서 장대라는 것은 어떤 뭐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깃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기 어떤 표시라는 것, 증표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올리라는 것은 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것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당장 통증이 있고 저도 2주 전에 그랬죠. 제 눈이 오른쪽 눈이 이상했다고. 근데 지금은 싹 나았습니다. 싹 나았어요. 까만 점도 뭐 수십 개 되는 까만 점도 하나도 없고 큰 점도 없고 아지랭이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씀,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당장 통증이 있거든요. 또 증상이 있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 수치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세에다가 계속 초점을 둘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거기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계속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눈을 띄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하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뭐냐면은 우리가 의도적인 눈을 띄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증세에서 그 증상에서 그 아픔에서 눈을 띄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바로 예수 치유자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치유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목숨은 끊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사단의 모든 능력을 파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다 파쇄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민수기 21장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을 수 있니?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에 내가 그 일에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도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너에게도 적용되고 있고 너에게도 그 일이 이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니?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8월 내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103편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지금 치유자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12절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인자 하나님의 사랑 국률의 관을 씌워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동쪽에서 서쪽에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뭐 어떻게 해요? 제거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보면 살리라. 치유를 찾는 자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되는가? 민수기 11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치유를 찾는 자는 누군가? 누구든지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치유를 찾을 수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수의 그 독에 물려진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언제 물렸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원수의 독에 내가 언제 물렸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원수의 뱀이 우리를 물었을 때 우리를 덥석 물었을 때 우리가 물린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아프거나 그러면 질병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아파왔고 오랫동안 계속 이런 증상이 있었고 어쩌면 자연스럽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나에게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거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와 별개의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은 나와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고 증상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증상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증상으로 돌아가고 똑같이 쳇바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픈 사람은 고통받죠. 그죠? 아픈 사람은 고통받아요. 뭔가 당뇨병이, 우울증이, 암이,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연구 결과에서
어떻게 혈액을 검사했을 때 뭔가 문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죠.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액을 검사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은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군가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거짓이 아니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질병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을 내가 묵상할 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것 또한 또박또박 단어별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께서 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몇 번이고 계속 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그분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치유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 보여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실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난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 대신 예수님, 그 생명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동시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자는 누구든지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분이라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에 여러분 자신을 포함시키십시오. 누구든지에 나도 들어가네, 최 권사님도 들어가네, 김 권사님도 들어가네, 교훈자매도 들어가네, 다 포함시켜요.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나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온 시리아죠. 시리아에 아주 소문이 퍼졌어요. 유명해졌어요. BTS처럼. 예수님이 K-팝이었습니다. K-팝이 아니지. 이스라엘 팝인가? 그렇게 되나?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데려오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와서 예수님 앞에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치셨어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증상에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증상에 눈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자 그리스도의 눈을 돌리는 것,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우리는 갈구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치유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유를 기다리는 것인지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지 우리가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치유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아래를 내려다봐라.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상처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위를 바라보라고 말해주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위를 바라보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발로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앞에 다 이름 앞에 무릎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 우리는 위를 바라봅니다. 질병은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아래에 있어요. 그는 패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질병을 통한 원수의 행실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날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걸 여러분 나누세요. 나눌 때 거기에 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치유에 대한 건 안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오슬 목사님 오셔서 제가 바까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바까는 작업을 하는데 다음 주 오시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을 데려오라. 아멘.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기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그 시대 예수님 당시 예수님 모든 자를 다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음 주에 그런 역사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여기 간절한 자가 여기 마태복음 4장에 여기 간절한 자가 여기 누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는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치유를 목적에 두고 그들은 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갖고 갈구를 갖고 여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데려오시면은
그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어떤 것도 다 낫게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오성 교사님한테 반드시 치유 사역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말씀대로 적고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꼭, 우리 치유받을 분들이 90%니까 그 말하지 않고 치유받을 분들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선교사님 가서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그 사역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세요. 그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라.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을 것이고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